할렐루야.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력으로 맥주 감사 주일인 날입니다. 주의 전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지금 아마 3부 예배는 동영상으로 같이 실시간으로 방송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거기서 오지 못하시는 분들도 함께 한 마음으로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창조의 아버지 찬양함으로 나아갑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영 강력이 마사 열방 양의 그 빛을 주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릴 돌아보사 강동케 하소서. 연약한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영 강력이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 우리 두 손을 들어 찬양합시다. 주영 강력이 마사 열방 양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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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지난 한 주도 세상에 나가 살면서 예배자로 합당하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고백하는 회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혈의 능력 강례로 오늘도 저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을 기다리는 은혜 백성들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두렵고 연약한 세상 속에 우리를 보혈의 사람으로 오늘도 구별하여 주시사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룩한 믿음의 산 증거자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보혈의 능력 은혜 안에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의 생명으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무겁고 두려운 옥매기 쉬운 것들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시고 은총과 약속과 능력 안에 머무는 생명의 사람들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의 신실한 약속과 능력 안에 나가게 하시고
거룩한 능력과 은혜 안에 머물게 하사 오늘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드러내는 믿음의 산 복음의 증거자들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하나님 약과 약속을 사모하는 교회를 되게 해주시옵소서. 매용력과 지혜 안에 머무를 줄 믿사오며 하나님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니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신 하나님, 진리 안에 생명 안에 은혜 안에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보혈로 능력으로 띠띠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05번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과 새 생명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그리고 믿음도 주셨음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이 끝없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심을 고백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신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에 기웃거리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어 주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이 거룩한 모습을 되찾기를 바랍니다. 경건의 모양뿐 아니라 경건의 능력도 갖추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부터인지 형식적인 신앙으로 주님의 거짓된 삶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제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또 새로운 절반이 시작이 됩니다.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새해가 졌던 주님께 대한 충성의 다짐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맥주 감사절로 시작되는 하반기에는 언제나 주님께 감사가 계속되게 하시고 항상 동행하여 주시는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교만과 자랑을 내려놓게 하시고 부끄러움, 슬픔, 염려, 탄식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을 삼으며 시작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게 하옵시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하옵기는 우리 소망교회를 축복하시어 이만큼 사람의 복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복음을 이 땅에 이루어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며 주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에 합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직도 계속되는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터널을 보내고 있는 북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어 이제 그만 고통을 멈추게 하시고 상처를 만져 치유하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해같이 그 땅을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의 동역자들을 지키시며 능력을 더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주께서 맡기신 양떼들에 대한 지극한 홍은혜 목사님의 수고를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어 우리 모두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문제가 되어 해결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말세의 징조들 앞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은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소서.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며 생명이 되신 하나님, 코로나로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며 간과없는 것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생명도 우리의 장래도 우리의 자녀도 아버지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사용하도록 믿음과 지혜와 절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0의 1조로 믿음의 고백을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감사로 여호와의 문에 드나드는 성도님들에게 더 많은 감사의 조건과 형편의 문이 열려지도록 또 깨달아지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맥주 감사 제물, 하나님, 매일매일 감사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섬기며 나누며 베푸는 향내나는 예물이 되도록 우리 가정과 기업 위에 하나님의 시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미로, 일천번제로, 목적예물, 주일예물,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향내나는 예물을 주 앞에 구별해 싸우니 이 예물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기적이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의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 통독하신 분들 아마
1부, 2부에 모두 참석하셨습니다. 김준영 목사님, 김현식, 박경혜 권사님. 다음,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지난번 3월 달에도 코로나 시작될 때 우리 당에서 결정 20교회를 우리가 조금 적지만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드려지는 예물도 우리가 맥주 감사 주일 가운데 우리가 연약한 지체들을 돕는 예물로 쓰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난 주일부터 주일 낮 예배, 3부 예배와 또 실시간 예배를 지금 같이 오지 못하시는 분들 실시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으로 나가시는데 지난주 부족했던 것들도 몇 가지 있었습니다. 보충해서 이제 업데이트를 자꾸만 시키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조금 인내로서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3부 예배와 내일부터 시작되는 행복한 새벽 기도회는 실시간 영상으로 드려지겠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드리고 못 오시는 분들은 실시간으로 예배를 방송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행복한 새벽 기도회가 내일부터 3일간 있습니다. 이번에 본문은 우리가 신명기를 강의하는데 8장 내용입니다. 그래서 큐티책 그대로 본문을 이번에는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 근처에 또 지난주에도 두 분이 발생이 됐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지만은 이제 아마 곧 수요 예배도 실시간으로 금요 예배도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조금만 좀 시간을 기다려서 실시간으로 예배가 나가기 때문에 이제 곧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광고로 금요일마다 보내는데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큐티 모든 것도 후반기로 운영이 됩니다. 다음, 7월호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신명기 신청하신 분은 찾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우리 교회에서 들어올 때 여러분들 아마 열 측정하는 것 우리 새로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더 안전하게 우리가 좀 법을 좀 더 지킬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장비를 사고 또 방역할 수 있는 것도 기계를 우리가 그동안 우리 신집사님이 봉사해 주셨는데 우리가 교회를 더 좀 자주 청소할 수 있도록 소독기 잘 뿌릴 수 있도록 방역할 수 있도록 구입했습니다. 토요일 날 주방 청소하시는 우리 임직자들 꼭 같이 방역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온라인 헌금 못 오시는 분들은 온라인 번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많은 분들이 지금 입원하고 병원에 계십니다. 이번 주에도 이유주, 조세환 우리 집사님 수술받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중식 들이신 두 가정, 꽃꽂이 감사 드리신 두 가정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번 주에 우리 교육자들끼리는 다 지금 지난주부터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이제 영상을 보낼 겁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서로 연락할 수 있도록 요새 학교에 미트라든가 아니면은 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선생님들도 그거로 강의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구역원들끼리 연락할 수 있도록 이번 주 교육자들이 여러분을 초청할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줌이 조금 좀 더 작았으면 좋은데 우리 교육자도 어디 갔습니까? 좀 김상일 목사 어디 갔나? 그래 조금 좀 초점이 안 맞네요. 그래요. 그냥 합시다. 그래. 아프리카 선교 보고서에서 본 편지입니다. 분기마다 한 번씩 의사들이 봉사를 하러 떠납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환자들, 오리움당하는 환자들을 이렇게 가서 의료로 봉사해주며 섬깁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구순쿠 계열, 이번에는 언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발음이 옛날에는 언청이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영화 배우나 탤런트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옛날에는 그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들을 찾아가서 이들을 수술해줘요. 이것 때문에 열등감과 아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역에 추장과 같은 지도자의 아들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너무 낙심하고 열등감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의료 선교사들이 그곳에 찾아가서 그들을 치료해 줬습니다. 기가 막히게 이렇게 시술을 하고 났더니 여러분 알다시피 요즘은 성형도 워낙 잘하니까 성형외과 의사들이 수술했는데 이게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머니와 그 형제들이 막 뒤집어집니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아무리 지켜봐도 그 아버지 주장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잘못했나? 보통 일반 사람이라면은 아들이 그렇게 치유받고 고침받았으면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겠어요. 근데 별로 즐거움을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가 이상한가? 그래서 그날 선교사님들이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답니다. 혹시 무슨 서운한 거 있냐고, 기쁘지 않냐고. 그러니까 주장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들이 언쟁일 때나 언쟁이 치료를 받을 때나 나는 똑같이 사랑합니다. 나는 아들을 향한 사랑이 한결같습니다. 내가 너무나 흥분하고 내가 너무나 좋아하면은 행여나 우리 아들이 이전에 아빠가 이것 때문에 나를 더 사랑하는구나 이런 내 마음이 아들에게 드러날까 봐 자기는 참았다고 이런 눈물을 선교사 앞에서 쭉 흘리더래요. 그러면 선교사님이 그 글에다가 이렇게 썼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여러분 자녀를 낳아보셨고 자녀를 키워보셨죠? 키우다가 자녀들이 어느 때는 사고 나서 장애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이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기 자녀를 버리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니 자녀가 학교를 떨어지고 어느 때는 부모와 의견이 맞지 않아 딴 곳으로 도망가 버렸어요. 어느 때는 가정이 깨지는 아픔도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의 자녀와 의를 끊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주장이 자기 아들이 치료를 받았는데 행여나 아들이 내가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면은 이전에 자기가 몸이 아프고 불편했을 때 아버지 생각과 마음이 변했다는 마음을 느낄까봐 아버지가 더 조심했다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사와 신앙은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어떤 행위나 우리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 은혜 앞에 나가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에베소 2장 말씀과 같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건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 30절로 31절의 말씀입니다. 30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표적과 이적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니,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며 보고 그가 느끼고 기록한 것은 일부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한 요한복음의 핵심 구절입니다. 이 요한복음을 내가 쓴 목적은 두 가지라고 말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너희에게 믿게 하려 함이요, 둘째는 이 예수를 통하여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게 하렴이 이 성경을 쓴 목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사도 요한은 누굽니까? 성경에 보면은 요한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사람이 몇 사람이 있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예수님의 앞길을, 구약의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야의 소리입니다. 참 그림자입니다. 예수의 빛이 나타날 때 그 그림자는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여기 기록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된 첫째, 예수님에게 처음으로 부름받은,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찾아온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36절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사역, 6개월 전에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이 또 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군중들이 많이 떠나 예수님에게 찾아갑니다. 이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예수를 향하여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때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두 제자들이 와서 보라, 선생님한테 허락을 받고 예수님에게 찾아갔어요. 성경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라가 그들의 예수의 제자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 이름을 첫째는 안드레라고 말합니다. 안드레는 처음 부름을 받아 자기의 형 베드로를 주님 앞에 인도한 사람입니다. 바로 또 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따른 제자입니다. 특별히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라. 예수님을 그는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또한 손으로 만져서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 요한이 고백한 예수님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누구보다도 가장 예수님 곁에서 제일 먼저 부름받을 뿐만 아니라 사도 요한은 늘 예수님 곁에 머물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 변화산, 오병이어 기적 베풀 때, 성경의 마지막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순간에도 다른 제자는 다 도망갔습니다마는 이 사도 요한은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두 번째 사도 요한을 성경은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세족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이 다 씻기셨어요. 그런데 그 귀절 가운데 예수님 가장 품 안에서 무릎에서 누워있던 제자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그를 예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 사도 요한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은 늘 주님 곁에 머물렀습니다. 위험한 자리, 어려운 자리, 시험의 자리,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끝까지 예수님 곁에 떠나지 않으며 그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요한은 하늘의 계시를 본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정말 가장 신령하고 거룩한 세계를 본 사람이 바울이지요. 바울은
요한 고린도전서 12장에 부득불 내가 자랑하노니 내가 천국 3층천에 올라갔다 온 것을, 그는 천국을 보고 온 것을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또 이와 같은 신령한 체험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하면은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이 요한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우리에게 되어질 계시록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에게 영감을 주셔서 쓰게 했습니다.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성경의 제자 가운데 제일 오래 산 제자가 사도 요한입니다. 96세까지 살았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에베소 교회 감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후에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그 에베소에서 50km 떨어진 밤모섬이라는 곳에 가서 유배당했습니다. 지금도 그곳에, 그가 유배당했던 곳에 동굴교회라는 것이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2년 동안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이 요한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앞으로 되어질 새하늘과 새 땅, 요한계시록은 모두 2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에 기록된, 어느 누구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한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그 땅을 하나님의 약속과 계시를 받아 이 신령한 눈이 열려지며 이 계시록을 썼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제일 먼저 부름받았고 마지막 죽음의 자리까지 따라간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어느 복음서에서도 나오지 않는 특별한 요한만이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마다 그의 은혜가, 그의 영이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사랑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함으로 신령한 장차 되어질 천국의 모형을 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두 번째, 요한이 증거한 3가지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어느 복음서 기자도 이야기하지 아니한 요한만이 독특하게 고백한 예수님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을 그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하였습니다. 원래 알파와 오메가라는 단어는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는 모두 24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24개인데 자음은 17개, 모음이 7개. 근데 자음 가운데 맨 앞에 나오는 것이 알파, 감마 이렇게 나가거든요. 맨 앞에 있는 단어가 알파예요. 17번째 자음 끝이 오메가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처음과 끝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해요.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18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관자일 뿐 아니라 태초부터 세상이 빛으로 창조되기 이전부터 삼위로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영원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안에 우리가 살아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변함없는 분, 이분을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태초부터 새말까지 영원의 시계를 운행하시는 분, 알파와 오메가인 분,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한 1, 2, 3서를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하는 자는 그분을 알고 그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다고 계속 중보로 얘기하고 있어요. 한경직 목사님 그 책에 보면은 한 목사님 기억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를 줄에서 전 어른이세요. 지금도 저는 못 잊어요. 줄에 받기로 결정하고 찾아가서 인사드리러 갔어요. 그분이 늘 그렇게 말해요.
제일 어린 시절에 본인이 그 책에 보면은 어린 시절에 이북에 계실 때 그때 어느 자기네 동네에서 제일 잘 사는 부자 동네가 있었대요. 부자가 있었대요. 근데 그분 집 앞에는, 집 문 앞에는 큰 글씨가 이렇게 붙어져 있더래요. 나무로 새겨져 있더래요. 그게 뭔가 하면은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구절이 써있어요. 어릴 적에,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보고 자랐대요. 목사가 된 후에도 그분이 그런 얘기 하셔요. 내가 제일 깊이 깨닫고 목사가 되면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을 제일 많이 설교해야 된다고 말해요. 그분의 사랑을 알면은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방공의식이 투철하다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이분이 우리 군복음화에 아주 엄청난 영향을 끼쳤어요. 그래서 얼마나 군을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는지 월남전 때 많은 젊은이들이 10년 동안 정말 월남에 가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어려움 당했어요. 근데 한 목사님은 제가 알기로는 몇 번이고 한 번도 아니고 군복을 입고 그 월남에 갔어요. 가서 연병장에 그 수많은 젊은이들 모아다 놓고 그들에게 요한복음 13장을 가지고 3장 16절을 가지고 계속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합동 세례식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 소위 중2 때 세례받고 한 목사님한테 세례받은 젊은이들이 군 중요한 포스트에서 중요한 지휘자로 활동하는 것이 많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언제 세례받았어요? 언제 예수 믿었어요? 그러니까 한 목사님한테 월남에서 세례받으신 분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 먼 곳까지 가서 목숨을 내걸고 그 복음을 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마음을, 나의 생각을 움직이며 나의 생각을 새롭게 만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 번째로 요한은 특별히 어느 복음서보다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98번 사용했어요. 그래서 예수 처음 믿은 사람이 성경을 어느 것을 읽을까요? 물어보면은 누구나 우리가 대답하는 요한복음부터 읽으라고요. 요한복음에는 어떤 책보다도 믿음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어 있어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접하는 자는, 믿는 자는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우리의 길이 옮겨진다고 말했어요. 요한복음에 98번이나 믿는다 피스토스, 믿는다는 것은 맡긴다는 거예요. 믿는다는 끝까지 붙잡는 거예요. 특별히 요한 기자는, 사도 요한은 믿음으로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능력으로 나아갈 것을 말하고 있어요. 찬송가 544장 울어도 못하네라는 것 있잖아요. 그 4절을 보세요. 한번 4절 전주 한번 해주실래요? 불러봅시다. 믿으면 되겠네.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오직 주께 나가면 영원 삶을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치면서 불러봅시다. 믿으면 돼. 누구를요? 주 예수만 믿어서 그 은혜를 오직 주께 나가면 십자가에 달려 예수 고난 당했네.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요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주신 이유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라고 말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내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책이에요. 성경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영원한 능력을, 은혜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요한복음에는 큰 세 가지 키워드가 있다고 말해요. 첫째가 영생이에요. 둘째는 부활이에요. 셋째는 천국이에요. 우리 기독교만 영원한 생명,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고 생명이라고 말하잖아요. 요즘 극동방송 들어보면은 극동방송에서 여러분 이게 로고송이나 아니면 이 선전하는 거 나갈 때 보면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합니다. 들어보셨죠?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예요. 영원한 생명을, 영생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어요. 예수만이, 예수의 이름만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가운데 처음 기독교가 한 135년 전에 들어왔지요. 아펜셀러 언더우드가 이 땅에 처음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역사 가운데 우리 왕궁에 그 당시에 이 세국 정책을 썼던 고종의 아버지, 우리가 대원군이라고 그러죠. 열방들이 우리나라를 호시탐탐 노렸어요. 일본도 그렇지만은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어떻게 하든지 중국하고 이 소련, 러시아 땅을 가려면은 우리 한반도를 통과해야 돼요. 아니 열국에 하든 어떻게 보면은 우리나라가 아주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때 대원군은 세국 정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못 들어오게 강화도에서 그냥 뭐 대포 쏘고 우리만이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지났어요. 그런데 며느리였던 민비, 그분이 고향이 보니까는 제가 옛날에 근무하던 그 장원 쪽이 그분이 고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늘 그리 다녔다고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민비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그분의 이름이 명성황후라고 그러잖아요. 왕후. 근데 역사의 비극이요 슬픔이에요. 뮤지컬도 나왔습니다마는 정말 일본군들한테 무참하게 왕궁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분이 개방성이 있었대요. 이 대원군과는 좀 다른, 아마 역사가들이 여러 가지로 그분에 대해 조명합니다마는 어떻게 하든지 이 백성을 이 고난에서 이 억눌림에서 이 백성을 좀 살리고자 하는 열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싫어했죠. 그래서 한 번은 언더우드 선교사님 부부를 왕궁에 초청했어요. 그분과 이야기를 나눈 것이 이 언더우드 일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런 질문을 던졌대요. 정말 미국이란 나라가 도대체 어떤 나라예요? 가보고 싶기도 하고 얼마나 커요?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예, 우리 땅은 이 시간이 우리 똑같은 미국이란 땅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똑같은 땅이지만 괌, 알래스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 하와이 얼마나 땅이 커요?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한 땅에서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민비가 궁금해서 진짜 그런 땅이 있어요. 근데 언더우드 선교사님 사모님이 이렇게 말해요. 그거보다 더 미국보다 몇백 배 더 좋은 땅이 있어요. 그런 땅이 있어요. 있지요.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을 설명했대요. 그 땅은 눈물이 없어요. 슬픈 것이 없어요. 고통이, 그 다음에 슬픔이 이 땅에는 하나도 없어요. 거기는 밤도 없어요. 죽는 것도 없어요. 시장에 가는 것도 없어요. 근데 민비가 이렇게, 정말 나도 그 땅을 가고 싶네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은 우리에게 영원한 세계, 우리가 가야 될 하늘나라를
성경은 수십 번이 뭐예요? 수백 번 천국을, 영원한 생명을 얻는 사람이 갈 땅을 우리에게 계속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설교의 결론을 한 조그만 책 하나를 소개함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트리나 폴로스라는 사람, 여자예요. 이분이 쓴 책, 우리말로도 번역됐습니다. 꽃들에게 희망을. 이 어린애들이 동화책으로도 읽혀지는 책이에요. 짧은 책이지만은 정말 세계 여러 나라 수백만 부 팔린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트리나 폴로스라는 분은 여자예요. 환경운동가이기도 해요. 특별히 이분은 14년 동안 유기적 이 자연 보호, 또 이런 자연과 함께 더불어 생태계를 보호하는 이런 운동을 한 분이에요. 그래서 14년 동안 이 공동체 생활을 시골에서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애벌레가 자라나는 것들을 이분은 잘 목도하고 알았어요. 아마 요즘 젊은이들이나 이 젊은 인생들은 이 나방이, 다시 말 나비가 어떻게 되어가는, 애벌레로부터 변하는 것 아마 본 적 별로 없을 거예요. 옛날 분들 알아요. 이분이 그것을 14년 동안 시골에 있으면서 가만히 관찰하면서 이 글을 썼어요. 이 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애벌레, 노랑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 두 마리가 서로 주인공이에요. 이들이 보니까는 그들이 어느 기둥에 애벌레들이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예요. 수많은 애벌레들이 서로 올라가요. 그럼 조금 올라가다 보면 뒤에 있는 것이 턱 건드려요. 엎어지고. 조금 또 올라가다 보면은 그 뒤에 따라가던 애벌레가 툭 건드려 또 떨어져요. 올라가지 못해요. 계속 올라가려면 치고. 아마 이게 인간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누가 좀 올라가려고 했으면은, 누가 좀 높이 올라가려고 발버둥 치면은 거의 올라갔을 때 뒤에서 툭 건드려 떨어져요. 통쾌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노란 애벌레와 줄무늬 애벌레가 너무나 올라가다고 했다. 힘들다. 너무 힘드니까 포기했어요. 이제 우리 올라가지 말자. 그런데 이 가만히 줄무늬 애벌레가 보니까는 저녁 시간에는 애들이 다 자요. 다 쉬고 있어요. 옳았구나. 남들이 다 일어나는 시간에 나는 혼자 올라가야지. 그 새벽녘에 혼자 이 줄무늬 애벌레는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열심히 올라갔어요. 아무도 자기를 방해하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정상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그는 세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째, 그 끝에 그 기둥 위에 올라간 무엇이 있는 줄 알았는데 어머나 아무것도 없어요. 특별히 뾰족한 어떤 것이 선물로 쥐어지거나 어떤 내가 알지 못한 신비한 새가 있는 줄 알아. 올라가 봤더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작자가 쓰고자 하는 의도는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분 혹시 큰 집에 살아보셨어요? 좋은 차, 자식이 학교부터 가서 신나 보셨죠? 여러분 행복한 게 뭐예요? 결혼해 보셨죠? 이 기쁨이, 이 성취가 얼마나 여러분의 마음을 오랫동안 붙잡아 놓습니까? 이 줄무늬 애벌레가 첫 번째 깨달은 게 그 꽃에 올라갔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 자기 말고 다른 애벌레가 조금 있다 올라왔어요. 근데 이 애벌레들이 그들도 역시 올라오면 끝까지 올라왔는데 끙끙대고 올라왔는데 와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들은 이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도 다시 내려가서 누구한테도 이 시시하다는 얘기,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를 아무도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뭐 가진 것처럼, 내가 뭐를 누리는 것처럼, 내가 모든 것을 다 소유한 것처럼, 있는 척, 가진 척, 먹은 것처럼 자랑하며 뽐내면서 실상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줄무늬 애벌레가 본 세 가지예요. 세 번째예요. 그 꼭대기에 올라가서 봤더니 어머나 기둥이 자기 혼자만 애쓰고 수고해서 그곳에 올라간 줄 알았더니 그곳에 기둥이 수십 개, 아니 눈을 들어봤더니 그 주변에 기둥들이 수백 개가 더 넘게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기둥만 있는 줄 알고 바둥바둥 올라가는데 끝에 올라가서 보니까는 저곳에도 수백 개가 뭐 수천 개의 기둥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뜻이 있어요. 낭망하고 줄무늬 애벌레는 그 바닥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노란 애벌레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해요. 야, 나 올라가 봤는데 정말 그렇게 했었지만 아무것도 아니야. 인생이 그런가 봐. 그런데 노란 애벌레는요, 그동안 진리를 깨달았어요. 거기 나오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깨달았느냐? 거기에 늙은 고치가 있었어요. 늙은 애벌레가 있어요. 근데 그는 올라가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고 그곳에서 누에고치 있죠. 누에고치를 만들어 그 안에서 끙끙거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노란 애벌레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네가 힘쓴다고 되는 거 없어. 우리는 고치를 만들고 이 안에 그냥 있기만 하면 돼. 여러분, 노란 애벌레는 그때 눈이 띄어졌어요. 맞다. 내가 발버둥 치고 싸우고 눈물 나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고 생존 경쟁 어떤 데 올라간 것 같지만 이건 별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누에 고치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나비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머물러. 여러분, 애벌레가 누에 고치를 시간이 지나면 만들거든요. 기다려야 되거든요. 그곳에 나는 그냥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 책 마지막 부분에 이런 재미있는 단어가 나와요. 정상을 차지하는 것은, 보세요, 정상에 도달하려면 우리는 기어오르지 말고 좀 기다렸다가 어떻게 해요? 날아가면 된다. 그러면서 노란 애벌레가 늙은 애벌레한테 들은 얘기예요. 우리에게는 나비성이 있어. 우리는 애벌레로 끝나는 게 아니야. 누에고치 안에 들어가 있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시간이 지나면은 누에고치가 벗겨지고 나비성이 있어. 나비는 거기에서 영원성과 부활성을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스스로, 여러분, 내가 애쓰고 수고해서 이것을 벗어서 내가 달려가고 애쓰면은 무언가 될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모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어요.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예수는 생명이에요. 이 생명을 소유하며 생명을 붙잡는 자마다 우리 안에 거룩한 부활이,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줄 믿습니다. 이런 거룩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힘쓰고 애써 보셨죠? 지금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얼마나 사람들이 애쓰고 수고합니까? 그러나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어요. 그분이 도와주지 않으면은, 그분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이 두려움을, 이 염려를 우리는 이겨낼 수 없어요. 여러분 모두에게는 나비성이 있어요. 우리는 나비가 될 사람들이에요. 이 땅의 문제 때문에 너무 낭망하고 이 땅에 부여잡고 슬퍼할 필요 없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십시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를 알아야 돼요. 주님, 이 두려움을, 이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부여잡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 안에 머물도록 우리를 주여 구별하여 주시옵소서. 이때도 지나가느니라, 이 또한 지나가느니라.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의 염려를, 우리의 불안을, 우리의 장래를, 우리의 자녀를, 건강을 하나님 능력의 손에 맡깁니다. 주님, 주님, 아둥바둥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나비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능력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의리 안에 생명 안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해 줄 줄을 믿사오며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우리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후렴만 다시 손들고 찬양합시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내재 인도 기름 부음의 역사가 정말 더 높은 곳을 향해 더 영원한 세계를 향해 눈을 뜨고 달려가기로 결단한 주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곳에 오고 싶으나 육체의 연약함으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